똑같아요. 우리들도 젊은 날에는 막 내 배를 위해서, 내 배가 신이야, 내 배를 채워주는 것을 위해서 살다가 석양이 지기 시작하면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러면서요,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사람이었을까? 우리 부모는 지금 죽었는데 어디로 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불신자들도 육신이 쇠하여졌을 때 내세가 있음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도 자신의 영혼이 가는 곳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로 혼자 있으려 하지 않아요. 외로워하고 잘못 살아왔다는 후회함으로 몸부림들을 막 치는 것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재혼하는 거예요. 75살, 80살 이때요. 자식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미쳤구나. 그게 아니에요. 외로워서 그럽니다.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로맨스도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거기도 우리가 우습게 알면 큰일 납니다. 그들의 정신은 늙지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할아버지가 내 것이야, 친구 만지지 마, 저 할머니는 내가 찍었어, 이러고 나와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면 자기들이 곧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져 버린 거 알아요. 수요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는 들었어도 정신줄이 약해지고 정신이 사단에게 장악되어질 때 작은 미세한 부분부터 조종을 받게 되어짐이 요즘 의학에서 말하는 치매예요. 치매가 이미 시작되어진 자는요,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그 상태는 점점 상승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해요? 멀쩡한데? 보통 때는 멀쩡합니다.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바쁘게 돌아다닐 때는 모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 분위기 속에서가 아니면 급속한 발전으로 병석에 눕고 싶지 않아도 눕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치매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어린아이의 일을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는요, 잘 보세요. 쟤네들 잘 돌아져요. 잘 돌아집니다. 오해하고 울상해요. 엄마가 쟤만 이뻐하고 나는 안 이뻐하는구나. 똑같은 엄마인데.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몹시 괴로워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잘 참지도 못하고 자기 표현을 아무 때나 쉽게 해버리는 자로, 그러니까 덤벙거리다가 꼭 사고를 내고야 마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들을 가장 많이 기다려줘야 합니다. 사단은 이러한 자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놓아주지 않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어른들은 아무것도 주님의 손길이 그의 인생에 나타날 수 없음이 어린아이로 있을 때는 사단에게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어린아이로 있을 때는 사단이가 꽉 붙들고 있어요. 내려놓음이 무엇인 줄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내 육신의 조건들이 죽음으로 내어주지 못하면 세상 권세, 사단 장악되어 수 없어 부활의 생명 곧 주님 나타나지 못해요. 내 인생에 주님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아이들 보세요. 애들 보세요. 쟤네들 죽으려 합니까? 주장합니다. 내 것이야! 하고 내가 잘못한 거 없단 말이야! 하고 악을 길이길이 씁니다. 애들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러죠. 조금 큰 형에게 네가 양보해줘라 하면서 달랠 때 그 싸움은 끝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은 양상입니다. 왜 내게는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면서 우리 집은 응답이 안 오는가로, 또 내겐 없는데 왜 자꾸 내 사정을 아시면서 나보고 자꾸 내놓으라고 하시냐고.
나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놓으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죠? 왜 하나님은 저 성도는 저렇게 응답하시고 나는 이러시느냐고 풀퉁거리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거의가 세상 나이와 관계없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불안하기 짝이 없는 어린아이기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아무것도 안 맡겨요. 기다리세요. 자랄 때까지. 맡길 수가 없죠. 연약한 자이기에 죽이나 먹고 미음이나 먹어야지 딱딱한 음식, 곧 권면과 경고의 나팔은 잘 들릴 수가 없어서 어린아이의 상태가 확인되어질 때면 그때부터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제가 짧은 목회 생활에서 경험한 겁니다. 저는요, 우한빈이하고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칭찬 외에는 별로 제가 한빈이하고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영광이 요셉이 지훈이에게는 따끔하게 매질을 해야 할 때는 매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요, 세상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누가 육신의 반응의 감각이 무디어질 만큼 훈련을 통과했느냐입니다. 오늘 그 가정에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들이 가장 훈련을 진하게 바로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억울하겠죠. 사실인 걸 어쩌겠습니까? 요셉이 받는 축복, 모세가 받는 축복,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 달라요. 그러한 자로 쓰임받고 축복을 얻으려면 그런 훈련 테스트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받는 축복, 우리는 말로 그렇지. 아브라함의 축복, 요셉의 축복, 이삭의 셈 다 받고 싶지. 근데 훈련은 싫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안 오는 거야. 안 와. 요셉 같은 축복이 올 수가 없어요. 통과를 안 하니까. 그러니 아무에게도 이삭과 같은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바치라고 하시지 않을 것이니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삭 바치란 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삭을 바칠 만한 힘이 없는 자들임을 아시고 안 합니다. 이삭 바치란 말 안 해요. 내가 아직 아브라함이 안 되었는데 왜 이삭을 바치라 하겠습니까? 내가 요셉이 되고 아브라함이 모세가 되는 훈련 통과로 인하여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사람들은 과정은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무조건 왜 나는 아직 응답이 안 오느냐고 울고 있으니 딱합니다. 딱 어린아이예요. 턱받이한 어린아이입니다.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어도 내가 그러한 그릇이 되어지지 못하는, 지속도 못하고 늘 생각이 어린아이로, 깨달음도 어린아이로, 생각도 어린아이,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그러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면 아버지는 담을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담을 수가, 그 사람이 지금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늘에서 무슨 약속을 하면 무당식으로 아버지가 그러한 약속을 하셨으니 내가 바뀌지 않아도 내게 그러한 약속이 올 줄 아는 것이 바로 칼빈의 사상에 잡힌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시지 않아야 돼요. 착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지금 먼저예요. 응답은 여러분 인정만 딱 받고 나면 다음 일은 아버지 몫이에요. 주시는 자도 아버지, 취해가는 자도 아버지. 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세우신 목자의 눈에도 인정이 될 만큼 확인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내 입, 내 배만 채우면 그만이에요. 쟤네들은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다시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아무리 야단을 쳐도 자생의 능력이 없으니 이불에다가 지도를
반복해가며 그려가는 것, 능력 부족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거의 다 자신들의 수준만큼 말씀을 듣고 있기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까지도, 말씀의 뜻까지도 오해하며 듣고 늘 토라지고 좁아진 자신의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지금 무엇이 갱신되어야 할지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2017년도에는 예물에 올인하는 한 해라는 말씀을 받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까지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2017년도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주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타날 수 없는 내게 있는 나쁜 습관, 체질,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지는 내가 쳐야 돼요. 일단은요,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정확성이 없고 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며 약속을 정확히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는 어느 것도 부어줄 수 없다는 것 깊이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확성이에요. 정확성.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은 정확해야 합니다. 말이나 행동에도 정확성이 결여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사단이 비속거리를 가지고 나오기에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받아줄 수 없어요. 사단 때문에. 정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응답은 못 받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다 버려줘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조종당하는 자로 세상과 맞지 않는 아버지의 구조가 되어야 해요. 아버지께 드릴 것은 아버지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내 것이 지금 구멍이 나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한 게인데 그게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좁고 협착한 생명길은요, 구호가 아닙니다. 절대 이 세상의 풍속과 이치로 보아서는 이 길은 갈 수 없어요. 못 갑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의 뜻을 깊게 상고해야 합니다. 같이 살아가는 식구들 속의 역사는 사단의 갖가지 메뉴들로 휘둘려지기에 정말 내 자신이 보통으로 아버지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같이 흐르는 공유하는 영이 있어요. 조금씩 영향을 받고 있음을 자신도 모르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먹혀요. 많이 먹힙니다. 특별히 거기에다 몸까지 섞여졌다. 이것은 백발백중입니다. 왜 부부가 얼굴이 한참 살다 보면 닮아지시는 줄 보셔야 합니다. 내가 그러한 자와 살아야 하는 운명 속에서도 내가 내 영적 단도리를 철저히 하면서 영적 안목을 키워야 하는 것은 내 분량이에요. 내 분량입니다. 어린아이는요, 늘 투정대로 이유를 대고 손가락을 가리키며 쟤 때문에 저것이 이러면서 울고 떼를 쓰며 보챕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인들은 늘 이유도 많고 늘 이유가 많아. 남 탓하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절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책임을 부어준다거나 어떠한 축복을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사단에게 다 빼앗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정신줄을 놓게 되면은요, 똑같이 중손녀와 앉아서 캔디 가지고 사탕 가지고 싸웁니다. 치매가 와서 분별의 의식이 희미해지니 감각이 없어지게 되어 앞으로의 닥칠 일들에 대한 무서운 경각심을 부어주어도 무슨 말인 줄을 모르는 것을 보면서 인생 회복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갖게 하셨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60세 이상 되신 분은 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이미 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치매가 오지 않도록 정신을 여간 차리지 않으면 이 치매라는 건 이상해요. 언제 왔는지를 몰라. 이미 상황이 급변해서 누구의 눈에도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못 잡아요. 치매가 걸리지 않으시려면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저희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상태로 기저귀 차고 세상을 하직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을 보고 있지 않은가요? 어른이 기저귀를 차고 노인병원에서 집에서 누워있다. 그게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카운트를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60이 넘은 사람들은 뭐죠?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만약에 60이 넘었는데 지금 치매가 왔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했다.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지금 의식이 있고 감각이 죽어가지 않은 이때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정신을 위의 것에다 집중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장난감이 있고 먹을 것들이 있으면은요, 엄마가 일어나야 한다고 손을 끌어도 그것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남의 집인데도 일어나려 하지 않아요. 지각이 부족한 거죠. 그 장난감하고 먹는 것 때문에 엄마가 가자고 손을 끌어도 안 일어납니다. 자기 집으로 가야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우린 죽어요.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납니다. 그 보여지는 그 환경의 조금 편리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야 하는데 날마다 육신을 하나님의 귤에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집, 우리들이 영원히 살 고향에 자꾸 집중하셔서 이사할 준비로 자꾸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장성한 자로 지혜로운 자예요. 준비된 지혜로운 자입니다. 날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뭐다고요? 모든 보는 것을 육신으로 봐요. 육신으로. 육신의 시야로 보며 묶임의 관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육신으로 보고 육신으로 해석하고 그 묶임의 관계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사단이 와서 팍 뺏어가 버려요. 그것이 곧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뺏어가요. 하나님이 팍. 사단이가 내가 지금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못 깨달으면 사단이가 팍 뺏어가 버린다 이 말이죠.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것으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사단이가 빼앗아가 버려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게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안 나타나요. 우리에게 자꾸 아버지의 공급으로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 줄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보셔야 합니다. 자기가 감당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 막 뛰어다니고 놀다가 어느 날 탁 놓고 잃어버려요. 갖고 있다가 떨어뜨리고 잊어버리고, 가치 기준을 모르니까 그 큰 종이 돈을 갖고 있다가 확 잊어버리는데, 캔디 10박스도 더 살 수 있는 종이 큰 종이돈하고 캔디 하나하고 맞바꾸면서 막 좋아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의 공급을 받아 살아가는 자는 장성한 자로. 여러분,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께 공급받아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에게나 아버지께 못 맡겨요. 장성한 자만 아버지에게 맡겨요. 그리고 아버지께 공급받습니다. 어린아이는 절대로 못 맡깁니다. 있을 수가 없죠. 장성한 자로서 아버지를 경험한 자라야지만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아버지께 공급받아요. 그토록 아버지 것을 아버지에게 드려질까 봐 눈을 크게 뜨고 막고 있는
그 사업과 개인을 하나님은 절대로 보호하시거나 부어주실 수 없으므로 아버지는 따로 일하며 같은 집안 식구라 하여도 구별되이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러한 자세로는 사단이가 온통 그 사업체와 개인을 호유병처럼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흐름을 막을 수밖에 없어 그러한 자에게는 예물이 올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심지 못하니까 예물을 올리는 게 뭡니까? 심는 거잖아요. 거둘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가도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심지 못하는 곳에서는 거둘 수 없는 심고 거둠의 법칙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려울 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있을 때 하는 건 대강 그렇잖아요. 있는 걸 왜 못합니까? 손가락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없을 때 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자, 교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막 팍팍 1,000불씩 2,000불씩 막 매주 그렇게 지금 내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제가 어제 누구한테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보고 하라 그래? 큰 몇천 명, 몇만 명 있는 교회 보고 하라고 하면 좋잖아요. 왜 교회 것을 못 보면서 교회 것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 왜 내 거를 못 보느냐 이 말이에요. 없을 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있을 때 하는 건 내 것으로 하는 거잖아요. 착착착착 써갖고 있으니까. 그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있는 거 빼서 이쪽으로 넘기는 것. 그건 능력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없대요. 우리 교회는